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우크라이나처럼 어떤 폭탄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는 아니지만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이 험악하고 살아남기 힘든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물론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 느끼는 차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계신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느끼는 그 상황과 현실과 도시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현실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장만하기 힘든 세상에서 또 아이를 키우려면은 자녀를 키우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느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기 싫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현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즘 같은 이 세상 시대가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전쟁터죠. 그 어떤 이런 현실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다르게 말씀드린 또 죄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손에 잡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라는 거 그렇게 기독교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이미지 하면은 평화, 마음의 위로, 안식,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자들, 직접 어떤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 그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들 휘하에 있는 그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성도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없어, 이 본문은 구약시대 아니면 신약시대 이전의 시대와 말씀이고 오늘 현실과 너무나도 맞지 않아 라고 미리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 말씀들 간에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선을 지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자기 평신도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보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어느 말씀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는 주는 거야 하면은 이 디모데전후서는 성경 66권에 있으면 안 되죠. 빠져야 되고 오직 신학교에서 그냥 교재로만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것이 목회자에게가 아니라 비록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먼저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의 가장 시작이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구약이나 초대교회에서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자들 몇몇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인도하여낸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 아니면 또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려졌는 엘리야, 엘리사, 이 외에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은 바로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칭호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통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를, 즉 제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골라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 소속에 있던 그 부류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잘 쉽게 예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는 이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그 윤석열 당선인, 그가 처음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임명받았을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막 그를 옹호하고 청문회에서 그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상대방으로 그렇게 진영을 옮기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정부와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던 자들로부터 너무나도 심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선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우리를 미워하지를 않죠.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소속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보호 대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버린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인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저 사람이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은 가짜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웁니다. 어떤 자들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부분을 내세웁니다. 어떤 자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웃고 기분이 좋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이 얼굴로 인상 쓰고 있으며 저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기준이 구분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구분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거창한 말들이 있고 해석을 많이 살을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요, 악한 영역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이 부분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이 쓴 그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건 단순한 어떤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윈이라는 형제인데 본명이 리우전잉입니다. 중국인입니다. 본명을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저자가 그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이 이 윈 형제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한,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인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어제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지하에서 숨어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중국 공안 요원들에게 잡혔습니다. 자,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윈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잡히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총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윈 형제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왜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디모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아무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 우상욱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디모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약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13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개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약간씩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종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자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참기 힘든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도 이겨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쉽게 흥분해버립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을 못 살립니다. 씩씩거립니다.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우울해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 내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깜깜한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 읽어드릴 때 특별히 화면에 보면 파란색 글씨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중점에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파란색 글씨가 4번이 나옵니다. 11절 12절에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제가 말씀해드린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지키라는 이 모든 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됩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4가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중에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오늘은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피하라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행과 맞서 싸워라, 다툼과 맞서 싸워라, 거짓 교훈과 맞서 싸워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의 대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피하라는 겁니다. 왜 피하라고 하셨을까? 피하는 것이 죄악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곳에 가서 나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잔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술자리에서 나는 술 한잔 마시지 않을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다툼이 늘 다투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나는 다투지 않을 수 있어. 조금만 감정이 흔들리면요 같이 거기에 휩싸여버립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돈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0절 처음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가 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면 일만 악의 뿌리, 즉 모든 악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부정과 부패와 미움과 살인과 뇌물 모든 것들이 이 돈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서로가 어떤 불을 내고 온갖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이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참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죄악의 시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여기 아마 농사를 거의 지으시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아주 바쁜 농번기가 있죠. 정말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해 뜨기 전부터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녁까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늘도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만 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준비 그냥 대충 논에서 일하다가 그냥 흙지고 예배 시간 맞춰서 일하는 복장 그대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 주, 두 주 지나면서는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그렇게 사업에 추구하다가 그렇게 빠진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우리 인생에 사랑한다는 건 주인으로 삼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시죠. 11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건 단순하게 내가 물질 중에 내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의성님들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험도 뭐 많이 들어놓으셔도 좋고 적금도 뭐 많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은 돈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야지, 돈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일마다 팽개치고 하나님마다 팽개치고 돈에 매달린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삶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까? 그 편안한 삶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돈을 사랑함이라고 돈이 나와서 제가 돈을 말씀드리지만, 재물을 말씀드리지만, 재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안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 주인으로 삼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것 다 떨어뜨려도, 다른 것 다 놓쳐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못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난 절대 놓을 수 없어. 성도분, 우리가 주인으로 사용해야 될 것,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난 모든 것을 다 놓쳐도,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 중에 주님 한 분밖에는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사랑할 리 없어요.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기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행복해야 합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까? 돈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다른 것들이 주변의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환경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정말 그 환경이 나를 누르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그 환경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고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느냐?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제약들이 꿈틀댑니다. 온갖 유혹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위자도요, 권위자가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요, 그걸 한번 매스크 타고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벌벌 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 너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시고 이 세상을 사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피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죄악을 멀리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위자가 이 사람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감격스럽고 그것이 큰 힘이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희들 이것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붙들고 믿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굳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